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과 가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오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오래전 형들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를 향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높이며 경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결국 20년이 지나서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기근이 닥치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총리 앞에 서게 되죠.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걸 계기로 오래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이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런 단박에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들이 그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오래전에 그가 꿨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바로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처럼 요셉은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애굽 땅에 식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몰래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이걸 빌미로 애굽을 정탐하러 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이제까지 살펴본 요셉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 이유는 형들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들은 오래전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만약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삶을 반성하지 않고 요셉을 다시 만난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발전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 애굽 땅에 몰래 정탐하러 온 간첩으로 몰아세웠던 거죠. 그자 형제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자신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은 간첩이라고 몰아세웠어요. 그러자 형제들은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또 꺼내요.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오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이처럼 자신들은 그저 한 가족이고 식량을 사려고 애굽에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요셉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그저 형제들은 두려워 떨면서 가족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처럼 그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더 소상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은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들은 형제 12명이나 밝히잖아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있다고 말해줬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뭐가 틀렸어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정작 요셉에 대한 설명은 틀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진실을 밝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였기 때문이에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구덩이에 쳐놓고 이방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동생을 팔아버린 행동, 그거 잘한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차마 애굽 왕 앞에서 요셉에 관한 진실만은 밝히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여전히 그들은 요셉에게 지은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명은 없어졌다 이렇게 고한 거죠. 그러자 요셉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다 가둬놓는 거예요. 형제들은 애굽 총리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은 단지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온 게 다예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더구나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아끼는 자식이에요.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자식을 낳죠. 한 명이 요셉이고 또 한 명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거짓말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으로 알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헬의 자식이면서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극진히 아꼈던 거예요. 더구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이 컸겠어요. 이번에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올 때도 베냐민이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야곱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될까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 그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악한 짓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동이 늘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모두가 한 통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서로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다 입을 닫고 지냈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은 20에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에게 요셉이 마치 짐승의 장 먹힌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이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걸 그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요셉도 큰 고난을 당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끝까지 밝히지 않고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요셉이 들려준 꿈대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어요. 물론 총리가 요셉인지는 아직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죄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먼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소망입니다. 죄를 감춘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계속해서 그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들 항상 그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사실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위기예요.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위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는 서로를 돌아보며 20여 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큰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저지른 죄예요. 그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요셉이 너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한 것은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형제가 12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없어졌다고 하니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진실을 말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론 요셉은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진실을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적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세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실의 직면에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성도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감추어 두려고 하고 그것을 은밀하게 우리 속에 담아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또한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가 부족하여서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아시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죄책감과 죄의 사슬이 우리를 휘어감지 않도록 죄의 구렁텅이에 여전히 틀어박혀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참된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동암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불면증과 협신증과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언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고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을 긍휼히 주시오.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무차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또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혼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기도 특공대 또 동암 지역 아론센터 사랑 식당대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자리를 주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인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전도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며 또 새 가족을 환영하여서 함께 섬기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만 아니라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며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궁여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